친구들 안녕. 오늘은 부활주일, 다른 말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강민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강민주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친구들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 기뻐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헌금 또 부활절 헌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할게요.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믿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모든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이번에 오늘 말씀 제목 목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두근두근 희망마을을 여행해 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부활주일,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약 2000년 전 오늘 새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엄청 중요하고 또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도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들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지난 시간 어떤 사람이 나왔더라? 맞아요. 짠! 안녕, 난 베드로야. 지난주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들 들어봤지? 맞아.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했어.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지 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비겁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흑흑흑흑. 그런데 엄청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없다고 하는 거야. 정말 그게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까? 나도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가봤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었어. 정말일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걸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베드로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잡힐까봐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무려 3번이나. 베드로는 과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다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피해 도망쳤어. 예수와 같이 있던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어쩌지? 피하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안식일 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어. 예수님.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돌을 굴렸지?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거 아니야? 무덤 곁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세요.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한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 나도 가봤는데 세마포만 있었어. 진짜 살아나신 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이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났어. 얘들아, 아침 먹자. 예수님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네, 주님.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주님.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부탁대로 나의 제자들은 이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자.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거란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어느덧 3일째가 되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으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커다란 동굴에다가 시신을 놓고 또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놨었는데 그 커다란 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커다란 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어요.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봐. 어떡하지? 모두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 가까이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천사였어요. 천사가 무덤 앞에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찾는 예수의 시체는 여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어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지. 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신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봐! 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웅성웅성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나 봐! 예수님의 귀신이 나타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시잖아!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인가? 아닌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네요. 그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면 너희가 힘을 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알려주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들어가서 다시 어부로 낚시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고향에 다시 업으로 돌아가 있던 이 제자들 앞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영상에서 봤죠?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니? 어서 이 음식을 먹으렴. 천천히 이 음식들을 먹어보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물어보시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베드로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렴.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먹이렴 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자 당황했지만 다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야기했어요. 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내 양들을 잘 돌봐주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잘 돌봐주렴 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3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3번 말하도록 일부러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금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렴.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렴 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후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갈 거란다. 나는 가지만 이제 곧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거란다. 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땅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주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너희가 알려주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왜 하늘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서 가서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해요. 우리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목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이 이야기를 우리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 모두 알려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지혜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잠시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해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이 16호 말씀송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16호 말씀송을 한 번이라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지난번처럼 목사님이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김루미, 김시윤 어린이가 보내줬네요. 우리 이 친구들 어떻게 외웠는지 모습을 보고 우리 마지막 16호 말씀송 같이 외워볼게요. 히즈쇼 말씀송 예수는 우리가 범죄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부활절이죠. 목사님이 지난번에 공과 교재를 보내주면서 택배에 같이 보내준 부활절 용품들이 있었어요. 짠! 바이블 아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짝반짝 꾸며보는 게 있었고, 또 요렇게 부활절 계란을 넣을 수 있는 달걀 바구니도 보내줬어요. 아마 보라색으로 받은 친구도 있고 이 연두색으로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 바이블 아트, 여기 있는 스티커를 떼고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반짝이 종이를 긁으면은 예쁜 예수님을 꾸며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짠! 이렇게 반짝반짝 예수님을 꾸며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이 부활절 바구니를 접으면 이런 모양의 바구니가 만들어져요. 이 안에 집에서 준비한 삶은 계란 2개를 넣어주는 건 어떨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2개의 계란을 준비해봤어요. 이 2개의 계란을 준비해서 바구니에 넣어서, 또 아니면 간식, 젤리나 초콜릿 조그만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넣어서 이거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절 바구니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집에서 계란을 준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아끼는 간식을 넣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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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제 16-4주차 바이블랜드 공과를 시작합니다. 함께 준비물을 체크해 볼까요? 먼저 16-4주차 16쪽 공과를 펼쳐주시고 어린이 공과 스티커 첫 번째 장의 맨 마지막 부분과 두 번째 장의 맨 윗부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딱지, 붙임딱지는 여기 2개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붙임딱지를 붙일 수 있는 풀과 필기도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짜잔! 우와!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위에 천사가 앉더니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16쪽에 돌문 붙임딱지를 붙여오세요. 그 다음 돌문을 옮긴 천사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돌문을 옆으로 넘겨볼까요? 짜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맞아요. 부활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과책에 부활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짜잔!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의 얼굴이 미소가 번져요. 웃음이 가득. 우와! 깜짝 놀란 하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 우는 모습에서 기쁜 모습으로 표정이 바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울고 있는 여인들의 표정을 웃는 얼굴로 바꿔보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짜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나타나신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예수님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글자 따라쓰기로 완성해 보세요. 평강, 성령, 글자 따라쓰기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제자의 표정을 상상해서 여기 베드로의 표정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이 물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떡과 생선을 구워 먹었어요. 공과책에 떡과 생선, 물고기와 떡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도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에도 네,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도 동일하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하트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우리 친구들도 공과체 19쪽을 펼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스티커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와, 놀랍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공과책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붙임딱지로 우리 친구들도 붙여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물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오늘은 어떤 보물일까요? 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보물 자리로 슝슝! 똑똑똑똑!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길 축복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